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얼굴을 내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은 고통을 하고 있고 앓고 있습니다. 이 불행, 이 가정의 불행, 또 이 고통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만 고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보면 참 힘들게 산 거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기보다는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버지를 보면 또 마찬가지죠.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창세기 3장까지 갑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단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있지만 답도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오늘 그 죄로 인하여 저주가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부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너무도 아름다워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왜? 최고의 작품이니까. 최고의 작품이니까. 예. 이런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의 작업에 늘 굿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나 마지막 인간의 창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은 다 아름다웠지만 그 최상의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는 인간의 창조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답겠죠. 예.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에 지은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아름다울지도. 예. 어떤 분이 우스개로 그러더라고. 아담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한 번 더 만들면 더 멋지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 예.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전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인간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어떤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 인간 안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꽃들이 아름답지만 사실 그 본래 하나님 만드셨던 인간은 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만나면 탄성이 지르고 와 멋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화원을 탁 거들면 너무 멋있다 그래요. 장미 화원을 걸면 와 이러잖아요. 이 본래 하나님 만드셨던 그 에덴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당에 들어오면 와 멋있다. 들어오는 순간 이 화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갑자기 뭐가 찾아옵니까? 수치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바라보는 시선이 반갑지 않은 거죠. 예, 불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할 가족이 서로 전혀 그런 수치심과 그런 불편함이 없이 서로를 마주 대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그게 불편하다면 그 가정은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상대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벗은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은 가리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가리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치심 때문에. 괜히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숨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가리고 숨는 행위는 뭡니까? 문제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게 아니고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정상으로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선을 보는 눈, 악을 보는 눈이 열린 것. 이게 불행의 시초예요. 상대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납니까? 가리려고 하는 거, 가리려고 하는 문화.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리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불행도 보면 무엇인가를 감추는 것이 있을 때부터 가정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문제가 있어요. 실수를 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죄가 넘치는 것은 숨기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가족들 안에도 무엇인가 숨기면 그때부터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치 사탄과 같이 속성과 같이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기면 살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숨기는 것이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 안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 부부관계 속에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죠. 그리고 상대를 경계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숨기면 언젠가는 드러나요.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죠. 그런 가는 곳곳마다 여자를 숨겨놓은 거죠. 예. 골프를 열심히 치는 줄 알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죠. 그가 타던 호화 요트가 있었는데 그 호화 요트의 이름이 뭐냐면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 그 이름을 지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주 은밀한. 마침내 그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그의 골프 인생도 사실 막을 내렸죠. 계속 어두움 안으로 들어가면 관계는 계속 위험한 코스로 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뭐예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점점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거죠. 몇 시에, 언제, 무엇을, 누구를, 얼마나, 왜 만났는지 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 어떤 거짓도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 퇴근 늦게 들어올 때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술을 마시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그 아내, 친구의 그 장인이 죽었다. 계속 늦게 가야 되니까 계속 장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인들이 계속 죽어야 돼요. 장인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장모님들이 죽고 계속 없는 장모님들이 나중에 죽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죠? 두려운 것입니다. MRI 여러분 병원에 가면 MRI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숙한 것까지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찾아내는 거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도 드러내는 걸 원해요. 사단이 죄를 들춰내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요. 예. 그 빛 안으로 들어가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어서 그것을 잘 제거하면 해결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거죠. 드러낸 걸 싫어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커지면서 아주 악화되어서 전이 되고 사람 전체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가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많은 거죠. 비밀이 많은 거. 가리는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인의 속성입니다. 요즘은 이메일, 핸드폰, 뭐 이런 패스워드들이 있잖아요. 비밀번호들이 기능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사생활, 이게 비밀 보장을 하는, 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걸면 요즘 걸리죠, 여러분. 이 비밀을 보장해주는 문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문화. 세상은 계속 뭔가를 숨기게 하고 은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숨기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특징이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나누고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 안에 빈번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는 문제가 전혀 없고 상대편의 문제만 지적한다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상대의 단점과 실수에 아주 예민합니다. 따지는 일의 선수죠. 심각한 것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문제 있는 인간을 만나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죠. 나는 옳고 착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실수와 죄는 최소화하고 정당화하고 상대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죄에 대해서 눈이 밝은 것이죠. 특히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드러내는 일에 기가 막히게 눈이 밝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함투성이고요.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숨겨진 것을 털어놓는 용기. 그래서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짓이 없는 관계.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픈 부분, 실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소문을 막 내면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그 실수와 과거의 아픈 그 기억들을 기꺼이 드러내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야. 나 다무지 하나님의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솔직한 대화, 비밀을 털어놓고 자기 안에 어떤 숨김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정직함이 살아있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결국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착각을 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것을 인간의 힘으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 관점의 인간론은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겁니다. 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론이에요. 자동차가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거 고쳐서 쓸까? 아니면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 이건 폐차해야 되는 거죠.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완전히 폐차 수준이에요. 고쳐서 적당히 쓸 수 있는 정도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전적인 타락.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기분 나쁜 판정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 죄인된 인간이 함께 모여 살아가면요, 이 죄의 그 부산물로 일어난 그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망가진 가정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조금만 더 나은 집에 가면 행복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단이 그런 거예요. 아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멋지게 만들었겠죠. 잘 가렸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태양이 막 비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봉책이 나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미봉책이 나는 겁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해서 그 문제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는 겁니다. 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더 깊은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근원적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잘못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답은 우리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면 선행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어떻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현재의 상태를, 현 주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자신의 가정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별 게 있겠나.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너무 잘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찾기 힘들어가지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참 이거 안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 안에 일어난 문제, 가정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집 주소가 없는 거예요, 집 주소가. 돌아갈 집에 주소가 없는데 내비게이션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신앙심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옷깃을 조금만 잘라도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그 왕에 대해서 조금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남의 아내를 빼앗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충신이었던, 그 왕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 정도 죄는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사람이라면 괴로워서 견뎌 살 수 없어야 돼요. 막 악몽도 꾸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래야 되는데 별일 없이 1년 지나요. 그리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아주 알아듣기 좋은 예화를 탁 해줘요. 이거 들으면 누가 봐도 그 얘기는 자기 얘기여야 돼요. 내가 나쁜 놈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놈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인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예화를 얘기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얼마나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 속에서 아버지 역할,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이 등등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이지만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인간의 현주소를 묻고 자신의 그 실체를, 상태를,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어디로 왜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많은 것은 망가졌는데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산양들, 떼들이, 거대한 떼들이 한 번씩 그 벼랑 끝에 몰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단 몰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살극도 아니고 왜냐? 연구해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산양 가운데 그 거대한 떼들이 무리가 있는데 한 양이 막 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다른 양들도 그냥 뛰는 거예요. 막 거대한 무리가 나중에 같이 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면 뒤에도 뛰어가고 뒤에 막 밀려가니까 이제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벼랑이 나타나면 속수무죄 그냥 떨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최근에 심리학자 유명한 그 책에 보니까 그 분은 오늘 이 한국 사회는 그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가 중2병에 걸렸다. 한국 사회 자체가 중2래요, 중2. 북한도 두려워하는 그 중2. 아찔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없는 가정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날 일인데 그냥 막연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 어떤 가정은 죽도록 돈만 벌죠. 돈만 벌죠. 왜 버는지, 왜 사는지. 돈은 버는데 빠져 뭔가를 놓치는 거죠. 자녀들도 놓치고, 부부의 관계도 놓치고, 애들은 내팽겨치고, 주일은 다니는, 교회는 다니는 동 마는 동, 부부끼리도 대화가 전혀 없고. 최근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여러분, 부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대화가 없는 부부가 상당한 퍼센트예요. 한 번도 대화가 없는. 밤 늦게 오니까 가족들 다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고, 출근해가지고 카톡만 하는 거야, 카톡. 카톡도 문자를 안 하고 그냥 안녕 뭐 이런 거 이모티콘 안 하고 문자만 이모티콘만 보내는 거예요. 뭐 안녕 깍꿍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 보내는 거 아무것도 없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각자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이러면 그게 가정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 실존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으시는 질문을 묻고 다가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죠? 죄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세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시죠.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컴백,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가정은, 그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가정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정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에서 주는 그 기쁨과 그 행복보다 더 큰 것이 바깥에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어요. 창조의 원형으로의 가정은 그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최초의 인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살아내는 삶은 죄들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함께 만나 결혼하면 그 가정 안에 그 죄의 부산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호주에서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한 목사예요. 주례 1호 제일 많이 해서 제가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 때 막 자기들은 너무 행복해 하는데 나는 막 얘들 참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아니까, 제가 아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다고. 사랑은 오래 안 가요. 주례사를 해보니까, 뭐 멋있게 막 주례사를 준비해가지고 막 열번을 태웠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지도 모르더라. 뭐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주례사 쓸 데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는 주례사는 짧게 했어요. 짧게. 오래 세워봐야 고문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고 저는 항상 그때 예수 잘 믿어라. 그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를 주장하시고 그 안에 사랑을 주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남편에게 있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아내가 받으면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impossible. 무슨 힘으로 사랑합니까? 나도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드는데, 나도 나를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만들어 놓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도 입혀주셨다. 이 가죽옷을 입힌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몸을 가리려고 했던 그 실패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옷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서 완전한 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죄로부터 용서와 그 죄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와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달 수 없는 용서와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그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 감추고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제일 실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에 온전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끝없는 용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실수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에게도 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얻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가정에 모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기가 막히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관계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인간적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란 것을 만들어내서 실천해도 안 돼요. 여러분, 뭐 유럽 여행 100번 갔다 와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만 빼고 다른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기울이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만 있는데 그걸 빼고 다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데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그것만 빼고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다른 방법과 노력으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가정의 해체, 위기, 어려움, 불행,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들이 많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 신앙이 희미하게 그저 주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수단과 능력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연약함들이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게 행복.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떠나있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 안에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점점 성화돼 해가는, 더 풍성해져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나아가고 복음 안에서 부부가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면,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갈수록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한나 50년 살아더니 지겹다. 그게 아니에요. 50년 산 만큼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황혼 이혼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정신적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 개인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이드에 밀어넣고 인간의 힘으로 내 가정과 내 삶을 뭔가 행복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다시 원론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깨어진 관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일어난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기가 막히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가정이야말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진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복음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불행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흔들리는 가정, 오늘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